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설명하지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첫 번째가 십계명이지 않겠습니까?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 관계된 계명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두 번째 내용의 계명을 살펴보니까 사람에 대한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입니다. 따라서 부모 공경이 인륜의 첫 번째 되는 기본이다 그 말이죠. 부모 공경이 기본입니다. 이런 기본을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지요. 따라서 오늘 교회에 올라온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부모를 바로 공경할 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부모 공경을 이야기할 때 자녀들에게만 강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근데 설교하는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자리에 있는 이미 결혼을 한 어른들이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되죠. 이미 장년이 되고 은퇴한 노년기에 있는 부모님께 공경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강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돌보고 기르고 사랑해 주고 있는 어린 자녀로부터 효행을 받는다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유년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서연이나 선재와 같은 아이들을 통해서 그 엄마와 아빠가 효도를 받는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 아빠와 엄마가 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더 연로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이죠. 옛날에는 아멘도 크게 했는데 요즘은 사업을 크게 벌려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멘도 크게 못해요. 여러분, 순종은 사실상 수동적이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부모가 시킬 때 그 말을 잘 들으면 굉장한 효도거든요. 그러니까 수동적일 뿐만 아니라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하는 이 효도는 공경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죠. 어머니 아버지가 아프다고 말씀 잘 안 합니다. 또 옷 사달라고 말씀 안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용돈도 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이게 적극적인 효도, 다시 말하면 공경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하는 이 순종보다 어른들이 부모님에게 감당하는 공경이 더 차원 높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 자녀가 있는데도 굉장히 고독하게 사시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옛날 부모들은 슬하에 5남매, 6남매, 7남매를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자기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님들을 잘 찾지 않습니다. 또 자녀와 함께 살고는 있지만 자식들로부터 엄청난 구박과 멸시를 받는 그런 부모님들도 꽤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 가운데는 심지어 자식에게 내몰려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자식과 함께 살고 있어도 자식을 피해서 길거리로 나와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부모들 탑골공원에 가면 수도 없이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부모가 누굽니까? 당연히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분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낳지 않았어도 자기를 길러준 분이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부모입니다. 어떤 분은 자식을 낳아만 놓고 전혀 제대로 양육을 하지 않는 그런 부모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낳지는 않았지만 다른 자녀를 어려서부터 잘 양육해주는 그런 부모도 있죠. 우리는 낳아주신 분도 귀하지만 사실상 정확하게 구분해보면 낳은 분보다 더 귀한 분이 길러주신 분입니다. 보통은 낳아주기도 하고 길러주기도 하지만 엄연히 구분을 할 때 낳고 양육을 안 한 분보다는 낳지는 않았지만 제대로 양육을 한 부모가 대단히 귀한 부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결혼한 딸에게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부모입니다. 당연하죠. 또 결혼한 이 신랑은 장인과 장모님도 당연히 부모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아비가 된다, 기가 막힌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바울이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의 선생 정도가 아니라 부모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참 아들이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 신실한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디모데도 바울을 가르쳐서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바울을 가리켜 자신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했다. 그러니까 바울을 자기의 아버지로 섬겼다,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는데 디모데를 낳았을 턱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길렀다, 길른 그런 양육한 부모다, 그 말이죠. 신앙 안에서 참 지도자가 우리의 부모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저는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부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양육해 주는 데 있어서 곳곳에 좋은 신앙의 지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자신의 친부모나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도 공경할 수 없다면 그건 신앙적으로 대단히 작은 인물이다, 그렇게 단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인륜의 첫 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데,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로는 카베트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은 간처럼 귀중하게 여겨라, 그 말이에요. 부모를 자기 간처럼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을 과거에 어른들이 뭐라고 하는가, 저놈 간땡이가 부었다, 저건 죽을 놈이다, 망할 놈이다, 그 말이죠. 성경적인 말이에요. 오늘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을 누가 주셨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주셨어요. 그러면 받는 입장에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시켜 주셨죠. 성령님을 통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있겠어요? 여러분과 저도 삼위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할 용의가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복받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지만 생각을 조금 바꾸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헌신할 용의가 있고 그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왔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여러분과 저가 주저할 것이 없다, 그 말이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렇다면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부모가 우리에게 야 부모 좀 공경해라,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제정을 해서 주신 하나님의 윤리가 부모 공경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받으면서 부모를 공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지요. 부모를 공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마음이 내킨다고 부모를 공경하고 마음이 안 내킨다고 부모를 공경 안 하고, 그거 아니고 언제나 어느 때나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5계명에만 붙어 있어요. 그럼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냐? 그건 아니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특별히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붙은 것은 그만큼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부모 공경을 명령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다면 이런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돼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뭐가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복받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죠. 따라서 우리가 이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시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함이 없이 공경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관심에서 출발합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가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는 것이죠.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돈 들어가는 거, 시간 들어가는 거 요거 잘 안 하십니다. 웬만하면 참다가 병이 되죠. 따라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연로한 어머니 아버지가 필요한 육신적인 건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음식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그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부모를 무시하고 괄시한다고 하면 그것은 부모 공경이 아닙니다. 요즘은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다 대학을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 대학은 그만두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볼 때 옛날 어른들은 무식하다고 보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존경을 안 한다?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부모이기 때문에 멸시하거나 괄시하지 않고 존경하는 태도로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 청소년기에는 부모님들이 시키는 것을 잘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성년기에 이르면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하고 대화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저도 뭐 자녀를 길러봤지만 초등학교 때까지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제잘제잘 와서 지 엄마나 저에게 얘기를 잘해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면 바깥에서 일어난 일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지요. 근데 뭐 어른이 되면 더 합니다. 짝 채워놓으면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흔히 우리가 범하는 잘못이라는 거죠. 어렸을 때 부모님과 대화를 스스럼없이 했던 것처럼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님들과 아주 자유자재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대개 보면 이 부모님들이 장남에게는 심지어 쩔쩔매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막내에게는 함부로 하면서도 장남에게는 거의 경직돼 가지고 부모님들이 그런 경우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종종 봐요. 바깥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예외적인 한 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겠는데, 그분이 홍 어떤 권사님이세요. 그분은 보니까 뭐 70이 다 된 아들한테도 착착 명령하더라고요.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그러면 아들이 거기에 뭐 전혀 대꾸도 안 하고 장남이라도 어머니가 하는 대로 꼼짝없이 감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물려준 게 많은가, 아니면 앞으로 물려줄 게 좀 있는가. 물려줄 게 있는 분들은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죠. 그럼 자식들이 그거 물려받기 위해서 좀 싫어도 순종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물려줄 것도 없는 분이에요. 야, 그래도 참 정상적이다. 여러분, 부모가 자유자재로 자식에게 요구할 거 요구하고 부탁할 거 부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제사장을 아는 분들은 잘 알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뭐 좀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정이 별반 되지 않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어버이 주일 전에 지난 주간에 너무 바빠서 못 갔습니다. 제가 12일 날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헌금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말씀 절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헌금 드리는 재미가 있으신 분이 돼서 그만큼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신앙이 좀 성장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간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 여기에 있는 어른 자녀들이 부모님들과 무시하지 않고 자유자재로 공경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효도가 이어져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이처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존재하게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근본 원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원인자가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를 있게 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고 기본적인 윤리가 된다. 예수 믿는 신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죠. 부모님은 우리를 기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는 계산할 수 없는 노력과 수고를 기울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헌신적인 수고를 통해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어느 분도 자기 아버지가 북한에서 내려와 가지고 돌아가시고 홀어머니가 좌판장사를 해서 자기를 공부시키고 온갖 고생을 해서 길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감당하는데 그 어머니의 공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물론 효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마는 부모님들은 이렇게 우리를 길러주신 분이에요. 이상철 목사님은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자녀가 셋씩이나 돼요. 나보다 능력이 없는 목사님이. 근데 지난번에 부산에 결혼식에 가면서 우리 양양모 목사님이, 양양모 목사님도 아들 하나고 저도 아들 하나뿐이잖아요. 훈수를 두르더라고요. 어이 이 목사님, 예, 자녀가 셋씩 되는데 그 애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대학은 지들이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그냥 놔둬버리소. 목사가 가르칠 능력 없잖아. 그러면서 그 뒷말을 내가 하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학을 나온 딸이나 고등학교 나온 딸이나 뭐 효도하는 거는 뭐 고등학교 나온 딸이 더 잘하더라 하는 이야기, 굉장하게 제가 충격으로 받아들였어요. 오해하시지 말고요. 여러분, 부모는 어떤 경우든지 우리를 길러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우리를 교육을 해주신 분들이죠.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학교 교육으로 끝납니까?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언젠가 제가 설교하면서 자식이 누굴 닮았냐? 부모를 닮았다. 여러분, 이 부모가 어떻게 삶의 모습을 보이고 훈계하는가에 따라서 자녀가 상당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부모님의 그 교육은 자녀의 장래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를 교육해 주신 그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은 자식된 자의 마땅한 도리고 윤리가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겠지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부모 공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천박한 모습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식하다는 거죠. 솔직히 무식하다 보면 천박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가리지 않고 하죠.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 보면 자식들에게 이 벼락을 맞을, 급살 맞을 뭐 하고 욕을 합니다. 그 욕대로 자식들이 월남전쟁에 가서 급살 맞고 6.25 전쟁에 가서 급살 맞고 천연두 걸려가지고 급살 맞아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자식들에게 욕을 해도 그렇게 욕을 하면 안 되겠죠. 또 점잖지 않게 행동하는 부모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자기 부모랑 다니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속으로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멸시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저가 대학 아니라 뭘 나왔어도 마음으로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신앙 있는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가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께서 보실 때 형편없이 천박한 우리를 십자가에 살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천박하기 짝이 없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찌 우리 부모님이 천박하다고 공경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이기에, 낳아주셨기에, 희생하고 헌신했기에 그 아버지 어머니를 조건 없이 공경하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그릇된 생활 때문에 공경을 안 해요. 공경받을 수 없는 생활을 하는 부모가 더러 있는데 매일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그런 부모도 있어요. 딴살림 차리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이웃을 만나면 자기 자식이나 가족들을 사랑하고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만 자기 자식들의 흉어물을 자꾸 이웃에 드러내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물질을 낭비하거나 어떤 부모는 자식은 안중에 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그런 이기적인 부모가 있어요. 보니까 어떤 부모가 뭘 먹다가 자식이 아빠 지금 들어가요. 그러면 얼른 그걸 통닭을 숨겨버린대요. 자식이 오면 그거 나눠 먹어야 되니까. 실제로 그런 부모가 있대요. 그것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자녀가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한다면 자기 부모가 좀 그릇된 생활을 하고 안타까운 생활을 했다고 해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연세가 들고 과거에 좀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해도 지금 능력이 있고 성숙한 자녀가, 또 믿음까지 있는 자녀가 그 아버지 어머니를 좋은 쪽으로 유도하고 인도하고 조정을 하면 그 가정은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축복을 받은 자녀가, 힘이 있는 자녀가 그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과거에 그릇된 생활을 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조정을 잘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변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지난날의 불행 때문에 부모를 공경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날 부모에게 엄청나게 구박을 받은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에게 억압받고 엄청난 이 스트레스를 받은 자녀들이 지난날 불행을 생각하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아주 치가 떨리는 그런 생각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온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거 다 잊어야 됩니다. 과거의 불행을 다 잊고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설사 나에게 섭섭하게 하고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로 지난 모든 것을 다 잊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효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어떤 경우는 생활 태도의 차이 때문에 효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대가 참 많이 변해가고 있죠. 옛날 사고방식이 지금은 전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사고를 가진 부모님들과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과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젊은 자녀들이 생각할 때 옛것이 다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옛것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이해를 하고 절충을 잘해서 사는 지혜가 필요하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참고 기다리면서 공경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성도는 신앙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하면 믿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젊은 아이들로 갈수록 예수님을 잘 믿지 않거든요. 제가 당장 이 외국어 대학 아이들을 가르쳐 봐도 제 클래스에 있는 아이들이 교회는 안 다녀도 조사를 해보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의 사명을 발견하죠.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효도가 되는가. 그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천국 신앙이 있고 구원받은 신앙이 있다면 자기 자식이 지옥 가는데 예수 안 믿고 지옥 나락으로 떨어진다는데 마음 편한 부모가 단 한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그 자녀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효도인가?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진짜 효도가 되는 것을 강력하게 제가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녀는 부모의 소원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공경이 된다 그 말이죠. 부모님이 조금 부족해도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공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도 공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 오늘 이상하게 8일 딱 겹쳐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려고 보니까 나는 신앙이 너무 좋아서 11조 감사헌금 드리고 나니까 돈이 없다. 고르반 사상이죠. 또 여러분, 얼마나 못났으면 부모님에게 드릴 용돈이 없이 삽니까? 뒤집어 놓고요, 자기가 오늘이 있기까지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어쨌든 물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투자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아무 조건 없이 투자를 해서 길러놨는데 짝 맞춰놓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 생신날이나 혹은 어버이날과 같은 때 식사 한번 내줘봐 용돈 조금 드리는 것을 부르르 떠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어제 홀로 계신 저희 장모님을 방문을 했는데 목사가 돈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봉투에 좀 넣어서 앞으로 더욱 건강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고 제가 용돈을 좀 건넸는데 저희 장모님이 당장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거 참 녹음이 공개되면 곤란한데 내가 사이가 둘인데 첫째 사이만 용돈을 줄 알지 둘째 사이는 용돈을 줄 줄 몰라.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둘째 사이가 잘하거든요. 식사도 잘 대접하고 저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니까 처제를 통해서 옷도 잘 사드리고 하는데, 그러니까 노인들은 현찰이 좋은 거예요. 네.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처음에 아멘했던 박병진 집사님도 그걸 알아야 돼요. 노인은 옷 사주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현찰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어제 제 아내가 옆에서 확실하게 들었거든요. 우리 친정엄마는 돈이 나름대로 있는 분이거든요. 장인이 남겨놓고 가셨으니까. 근데 그 돈과 자식이 주는 돈은 180도 다른 거예요. 저녁 때 아들 녀석이 예비 며느리와 함께 엄마 아빠에게 식사를 대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지가 볼 때는
지 엄마 아버지보다 더 높은 분이 외할머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할머니가 안 계시고 할아버지는 지방에 계시니까 같이 12일 날 제 아들이 운전을 해서 갑니다.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전화를 하니까 이 할머니가 불과 외할머니가 1시간도 안 됐는데 온 동네 소문이 다 났어요. 근데 사실은 할머니가 바빠가지고 가서 돈도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도 대접을 한 것과 같은 효과죠.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효연이를 위시해서 우리 어린 딸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엄마 아빠에게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되는가 한 테마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당연히 복 받는 일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해서 받는 복을 성경에서 2가지로 설명하는데 생명이 길게 된다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 에베소서 6장 2절 이하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건강의 축복이죠. 여러분, 장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이 내가 생명이 길다 이 말은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또 생명이 길다 그 말입니다. 뭐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불러가지고 요즘은 뭐 100세 시대다 이런 생각들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합니까? 그 비결이 성경은 부모 공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물질적으로 잘 삽니까? 그 비결은 성경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명이 길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복된 삶이 아니라고 하면 그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릴 때, 그죠? 사실상 장수하고 있는데 자식이 자기 앞에 먼저 죽어버린다든지 자식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그냥 거지가 되는 모습을 본다든지, 그렇죠? 또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예수 믿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누워서 고생을 하고 이 대소변 문제로 자식들에게 혹은 간병인에게 어려움을 준다든지 하는 걸 우리가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다시 말하면 복된 삶을 누린다. 부모를 바로 공경하면 삶이 복되고 장수하면서 이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부모님이 살아계시다 이건 나에게 짐이 아니고 내가 앞으로 엄청나게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저로 말하면 아직까지 나에게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아직도 붙들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 자기 어머니 하기래 성도님이 한쪽 눈이 잘 안 보여서 이제는 백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에요. 이쪽으로 모시고 와도 자기가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니까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갈 입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목사님께 제가 어제 전화를 드려서 이런 사정입니다. 제가 모시고 가서 해야죠.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 적어도 백내장 수술을 하면 5번 정도는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거든요. 수술하고 나면 또 머리 감겨주고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하길의 어머니가 같은 병실에 있는 7분, 자기를 포함한 7병의 환자들과 아주 친해졌기 때문에 간병인이 있는 방으로 가면 나중에 그 방으로 못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염려를 해서 제가 담당자하고 상의를 하니까 담당자가 당장 제 말을 알아듣고 간병인을 파송을 해서,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수술로 와서 필요할 때 머리 감겨드리고 눈 이렇게 살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12일 날 내려가면 그 목사님에게 어제 약속했으니까 당부를 하고 또 병원 측에 당부를 해서 우리 하길의 어머니 눈 수술을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 자기 어머니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부담이 아니고 말씀에 비추어 뒤집어 놓고 오면 이 어머니 때문에 자기가 엄청난
복을 받는 계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사실상 이 딸 때문에 그 어머니도 복 받았죠, 그죠? 광주에서 장사하는 거 치워버리고, 그리고 인천에 와서 처음에 저를 볼 때 어땠습니까? 이 할머니 조금 그 딸 보세요, 약간 무뚝뚝하잖아요. 저를 볼 때 하길의 어머니가 별로 뭐 받는가 말는가, 뭐 목사 뭐 이랬는데 시간이 점 지나면서 목사의 존재를 알잖아요, 그죠? 친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 받지만 내가 강단인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제가 그 병실에만 나타나 보세요. 하길의 할머니가 딸 나타난 것보다 훨씬 기분 좋아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제 아내가 옆에서 봤거든요. 그 광경을 봤거든. 당신이 왜 여기를 신방 와야 되는지 알겠다. 제 아내가 옆에서 고백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 옆에 할머니들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이런 어머니들이 계신 곳에 제가 또 신방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이 병원에 이런 어머니들이 많아지면 안 되죠. 건강하게 사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모님들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에게 얼마나 효성을 다했습니까? 자신이 어렸을 때도 순종했고 성장에서도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살려내는 그런 효자로 살았잖아요. 이방 나라의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보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효도하는 삶을 산 요셉이 총리로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총리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자손들이 에브라임 므낫세 2배의 축복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진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합니까? 뒤집어 놓고 나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이것은 목사의 설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올라와 함께 예배하는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도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